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3월 1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누구에게는 마지막 날이지만 우리는 예배로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음의 경영을 하여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 힘들어서 지칠 때 그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넘어지거나 쓰러지더라도 아주 넘어지거나 아주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이 다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을 소망하며 천국 백성으로서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저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외적인 얘기, 사족을 조금 많이 붙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회가 개인을 바꿀 수 있다, 바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 게 있어서 사회 전체가 달라지지 않는 한 결코 바뀌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물방울 하나가 모여 바다를 이루듯 개인의 노력이 쌓여 결국 사회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가짜 인간과 진짜 인간이 서로 싸우는 대목이 나옵니다. 가짜 인간은 진짜 인간과 달리 인공지능을 소유하고 있어서 오히려 진짜처럼 보입니다. 가짜 인간들은 인공지능으로 움직이기에 어떤 사이트든 어떤 도메인이든 거침없이 휘젓고 다니면서 그것을 통제하고 지배합니다. 진짜 인간들은 이런 가짜 인간들과 싸움을 벌이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키아누 리브스, 영화 속 인물로는 네오가 되겠습니다. 네오는 가짜 인간들과 싸우며 가상 공간을 지배하는 그 인간들을 축출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때마다 이 네오라는 인물이 어떠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부른 모피어스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따르지 아니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빨간 약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파란 약을 먹을 것인가, 맞죠? 매 순간 고민하는데 그때마다 네오는 어떤 주체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자신을 부른 이 모피어스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그 장도에 오르는데, 그때 네오가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래, 선택이야. 나는 선택한다, 이 길을. 이러면서 네오는 가짜 인간을 물리치고 진짜 인간을 바로 세우는 신기원을 이룹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은 무언가를 선택해서 큰 쾌거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바꿀 만한 능력과 주체적 의지가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일체유심조 역시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라 하겠습니다.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주변의 것들을 바꿀 수 있으니 인간은 주체적으로 판단해도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 그러할까요? 실제 그러한지 물을 때 의문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의 선택과 주체적 판단이 늘 옳았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판단을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결국 우리를 둘러싼 구조 있죠? 틀? 그 틀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거릿 미드라는 사회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사모아 사회의 풍토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특히 사모아에 사는 청소년들의 특징에 대해 연구하였는데요. 사모아는 남태평양에 있는 섬 아닙니까? 인구가 대략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매우 평화롭고요, 평상적인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성공이나 승리에 집착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억압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모아 섬의 청소년들입니다. 이들에게도 분명 중2병이 있고 사춘기가 있을 터인데, 그렇다면 그들도 그렇게 평온할까? 놀랍게도 그들 역시 평화롭고 평탄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개인의 정서는 그 사회의 문화와 풍토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가 만나는 사람과 어떤 환경에 따라, 직면하는 환경에 따라 질풍노도의 사춘기 역시 평화롭고 평탄하게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환경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개인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사회의 풍토가, 그리고 또 문화가 강력하게 우리를 더 크게 지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 사회가 썩었어도 그 중에는 소나무처럼 독야청청 절개를 지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개인의 돌발적인 행동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전에 텍사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누가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서덜랜드 스프링스에 있다고 하는 그 침례 교회는 우리 성석교회처럼 아주 단출하고 가족적인 그런 교회로서 매우 평화롭고 평탄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비규환 같은 총기 사고가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평화로운 곳에서 그런 총기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살인범의 행적이 조금씩 드러났고, 왜 그가 사람을 총으로 죽였는지, 왜 사람을 죽였는지 밝혀졌습니다. 26명을 죽인 이 태빈 켈리는 범행 전에 교회 행사에 참여했었고요. 철저한 준비하에 사례를 공모했습니다. 이 태빈 켈리는 사고가 나기 전 수년 전에 배우자와 자녀를 폭행한 혐의로 군대에서 불명예 제대를 하였는데, 당시 그의 자녀는 두개골이 골절될 정도로 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그에게 있었길래 그 사람은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아직도 그 이유가 미스터리야. 그의 삶이 매우 불행하였고 그가 만난 사람들이 그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그런 환경에서 26명이나 죽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미국에서는 그가 왜 그런 행각을 벌였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돌발적이고 기이하면서 변태적인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두 사람은 나쁜 환경에 있었습니까? 아니죠. 두 사람은 에덴 동산이라는 최적의 공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죄를 지었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공포를 맛보았지 않습니까? 그 아담의 아들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떠나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인권을 짓밟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쩌다가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어쩌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한 이유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고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사회 탓이다, 개인 탓이다, 유전자가 어떻다, 예? 갑론을박하지만 그것은 본질을 벗어난 얕은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얕은 생각으로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여 고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으로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고 또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매년 3월만 되면, 오늘 이제 3월 1일인데요.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양성평등에 관한 글을 씁니다. 남녀가 평등하다는 주제로 글을 씁니다. 그럼 학생들은 이런저런 예를 들어가면서 남녀가 평등하지 않은데 남녀가 평등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녀가 평등해야 하는 것은 맞죠. 근데 과연 가능할까? 정말로 남녀가 평등해질 수 있을까?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 차이의 정도, 그 차이를 떠나서
그 정도를 떠나서 과연 말끔하게 차별이 해소될 수 있을까?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남녀 차별을 말하기에 앞서서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평등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이며,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은 남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 의식에 있으며, 이것은 곧 인간이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에 조금 더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보다 인간의 부족한 부분을 솔직히 고백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과정을 밟아야 오히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할 수 있다, 무조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보다 안 된다, 인간은 썩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지혜로운 인식이 아닐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폭력과 살인과 증오와 질투는 죄에서부터 왔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행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죄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할 것이고, 다른 생각을 먼저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사회를 바꾸고 지금보다 괜찮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14절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의 뜻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살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혜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럼 그 믿음이란 무엇이죠?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과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갖지 않으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마치 내가 백조인데 백조인 줄 모르고 거위나 오리처럼 살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그것도 모르고 평범한 거위처럼 살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믿지 않으면 그에게 예수님의 지혜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으며 이 세상의 우격다짐에서부터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승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저는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지식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의지할 때 이 세상의 우격다짐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미국 텍사스 교회에서 일어난 참극을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것이 승리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승리란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개혁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선도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오래전 일이지만 26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던 신실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던 신실한 자들이 많은 불행에 직면하고 죽음에 이르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것은 승리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승리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처럼 되는 것이 승리 아니냐? 그러므로 그 속에는 죽음 또한 들어있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진실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있다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알곡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쭉정이도 있고요. 옥토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길가의 마음도 있습니다. 세상은 정의가 강물만 흐르는 게 아니라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더러운 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운전을 잘해도 상대방이 달려들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이 세상은 불가피하게 불행을 촉발하는 사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놈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간청할 사람은 의인 10명인 것이지 수백만의 길을 잃은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의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때 비로소 경천동지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은 불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에 속했던 그들은 불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받드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며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더라도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음의 경영을 하시며 끝까지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서 의의 심판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남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 그들의 가정, 이 나라와 이 재단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3.1절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저는 오전 용무를 마친 후에 오후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위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 안녕하세요. 잘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